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쪽으로 이사를 가세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또 이응자가 들어간 대학에 원서를 내면 떨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연초 재미삼아 찾아간 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점집에 가지는 않으셨지만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동쪽으로 이사 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마음 편히 서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대학 원서를 넣으면서 이응자가 들어간 대학에 쉽게 원서를 넣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을 친 이가 신기가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가 한 말에 나 자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엄마가 점집에서 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일찍 죽게 된다는 사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여자 청년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그만 그 여자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제가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참 딱한 것이었습니다. 사주를 봐준 이의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갈라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교회 다니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던 믿음 있는 신앙이었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의 위력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목사님도 적잖게 놀랐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진동소를 가진 파장이나 입자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딸이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를 취직할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당시에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아마 그 모습이 딸에게는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딸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그리고 아빠,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할 때가 되시면 꼭 아빠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딸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이야기가 목사님의 귀를 통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단 1초도 그 마음에 박히는 것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은퇴를 할 때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말에는 이미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서 성격 급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담을 수 없는 실제가 됩니다. 이처럼 말은 무언가를 실제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말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서로에게 사랑해요라는 한마디가 천국을 만듭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한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당신을 부셔버릴 거야 라는 말이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된장녀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세상에 없던 된장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그 식중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의 10대들은 급식을 타먹는 벌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이 시작되면 끊임없이 무언가가 창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말의 세계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삶을 압도하는 창조적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말의 힘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말의 힘이 어디서 온 것인지, 말의 능력과 창조성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 왔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본래의 말의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창조적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창조의 생명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증언을 피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여실히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무언가를 실제하고 창조해낼 수 있다며 완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히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삶의 유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상상하고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인간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말씀이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말씀이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창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 땅에 오신 말씀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증언의 주인공 곧 말씀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자 생명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구절에 권세라는 말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그리고 요건을 획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됨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생물학적인 윤비에서 다 해답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여자가 남자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면 그 안에 순간적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완전한 다른 의미의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의 씨앗을 영접하는 순간 여인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이로써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는 순간이 바로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아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과 교회는 육적인 탄생만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육적인 탄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영적인 탄생은 이 땅에 생명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창조의 사역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깃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창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창조의 질서는 결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세계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분의 생명력이 죽음을 정복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 세상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뒤이어 14절부터는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이로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유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간수장이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1년을 넘게 살아야 되는데 간수가 와서 석방입니다라고 이제 이 감방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 1년은 남았는데 나갈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 말은 가짜 같은데 저는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감옥에서 걸어나가는 사람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사업장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을 내뱉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창조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신앙의 신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이 호령하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고 아마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옛날에 부흥사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듣는구나라고 향수에 젖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증언해왔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표현의 양식과
그리고 설명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없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해봤다고, 그때 열심히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믿는다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내가 잘 유지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하시며 무엇과 연결시켜 해석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이 접촉되긴 했으나 우리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생명이 탄생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들어와 생명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땅이 돌밭이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들어와 자리는 잡았지만 여러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의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도 전하십니다.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아 듣고 받아들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곧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내 안에 영접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돌이 떡이 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한동안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이 대답처럼 명쾌하고 분명한 말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게 됩니까? 우리를 살립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음식으로는 살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밥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링거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일의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의 육신도 죽음도 세력 앞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말씀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키우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 영광 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